오늘 말씀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계속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목요일 하나님 오전 집회까지 이렇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내 하나님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흐트러졌던 우리 시선이 다시 주님께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무너졌던 비전이 다시 세워지며 하나님 내 욕심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구경꾼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의 또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들 다 주님 아시오니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윗을 보고 배웁시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참 인생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위기가 없는 사람이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 또 여러분 이 기쁨이 없어 본 사람이 없고 다 기쁨도 있어갖고 다 인생이 똑같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출발선은 똑같이 우리가 출발하지만 마치는 것은 다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 수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뭘 살펴보려고 하냐면 위기와 고난 속에서 어떻게 다윗은 반응을 했는가. 그러니까 사람의 진짜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나오지 않고 위기의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기의 관리 능력이 다윗은 뭐가 달랐을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좀 믿음을 배우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고난을 주세요 안 주세요? 여러분 고난을 주시잖아요.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큰 위기를 주시고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큰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뭐냐면 고난과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그 고난과 위기를 대처하고 대응하는 모습과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힘들 때에 기도하고 힘들 때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는요 그 사람이 당한 이 위기의 크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작은 인생은 위기 앞에서도 우왕좌왕하고 넘어지고 또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믿음이 내가 언제 있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냥 믿음 다 내숨겨버리고 그냥 나가지만 믿음의 큰 인물은 여러분 벌써부터 위기 중에 하는 행동이 다르고요 위기 중에 하는 말이 다르고 위기 중에 하는 대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고난과 위기가 그래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기도로 이기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위기 중에 이 위기와 고난을 대처하는 모습과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에게 배울 점이 무엇인지를 같이 은혜를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위기 중에서도 다윗은 순수한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시냐? 마음이 깨끗한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다윗하고 가장 많이 비교를 하는 이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죠. 사울왕. 근데 사울왕도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 위기가 있었듯이 이 사울왕도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 위기가 뭐냐? 한번 찾아볼 거예요. 사무엘상 우리 17장 봤으니까 앞으로 가서 9장 3절에서 5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9장 3절에서 5절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5절 쉽게 찾을 수 있죠? 바로 앞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사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하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을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자.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얼굴에 흠집이 많았는지 몰라도 이름이 기스입니다. 기스. 여러분 아들이 기스인데 아버지 이름이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암나기. 그래서 사울에게 내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으니까 네가 꼭 찾아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가 문제긴 문제인데 죽고 살 문제는 아니잖아요. 뭐 나귀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뭐 죽고 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위기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기껏해야 사울에게 있어서 위기는 여러분 이 정도 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며칠 좀 지나다 보니까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우리가 걱정된다.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이 정도 인생이면 어쩌면 인생 전반에 평탄한 인생 아닙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만 가지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내 인생 이렇게도 평탄한데 작은 이런 위기와 고난이 왔을 때 그냥 뭐 잘 해결하면은 이 정도면은 인생이 평탄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평탄한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과 비교해서 위기의 질이 달랐어요. 위기의 급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의 위기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셔서 34절 35절 비춰주실 수 있나요? 예, 딱 나오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음이다.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는 위기와 고난의 이 급하고 급수하고 지금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시험은 뭐였냐면요. 다윗이 목동 아니었습니까? 목동을 하고 있는데 사자가 막 저기서 막 달려와요. 생각해보세요. 이따만한 사자가 자기한테 막 달려와요. 이만한 곰이 와 하면서 자기들 양한테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와 곰과 덤벼서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사자와 곰이 달려들면 여러분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싸움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죠?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기싸움입니다. 제가 먼저 그 정적이 흐를 때가 있어요. 기싸움. 특히 동물하고 싸울 때 제가 비결을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동물하고 싸울 때 이길 때는 눈싸움을 치면 안 된대요. 눈에 힘을 팍 주시고 그냥. 저는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뭐냐 지금까지 무서워하는 동물이 저는 개를 무서워해요. 개를 무서워요. 여러분들은 강아지 뭐 반려견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름답게. 그래서 뭐 이게 끌고 다닐 때도 개 많이 끌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뭐 개 파마, 뭐 개 미용실, 그래서 뭐 수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개를 좋아하는지 좋다고 할 때도 그냥 좋다고 안 하고 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개를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개를 되게 무서워하는 게 왜냐면 어릴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 개한테 물린 적이 있었어요. 치와와한테 물렸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도 제일 싫어하는 개가 치와와입니다. 치와와 참 날라가서 막 끽끽 이러면요 완전 한 대 때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 물려가지고 트라우마가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이게 개만 보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도
신방 갈 때 가면 미리 부탁이 되는데 혹시 개가 있으신지요? 그러면 개가 있으시면 혹시 좀 방 안에다가 좀 이렇게 해달라고 제가 하고 막 어떤 집을 그래서 가보면은 이불로 벽을 쌓아놓고 막 이렇게 개 못 오게. 그러면은 근데 그런 적도 있어요. 한번 이게 신방을 앉아서 드리는데 개가 제가 좋다고 이렇게 뛰어가지고 벽을 날라가지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제가 진짜 개 기겁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무서운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뭐 테레비에 개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개 그 전문가 뭐 강영욱인가 뭔가 기억하는데 개한테는요 등을 보이면 안 된대요. 등을 보이면 막 대려주고 여러분 딱 앞을 보여주고 막 크게 만들면은요 여러분 이제 이 개가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TV에서 배웠는데 제가 태국 선교를 갔는데 여러분 태국에 개 진짜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길거리에 개들이 그냥 그렇게 많이 있는데 밤에 제가 어디 지금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길거리 조그만 길거리에 이 막 집차만한 개들이 한 4마리가 앉아있는 거죠. 야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여기 지나가야 되는데 조그만 개도 무서운데 저런 큰 개는 어떻게 내가 무서워 내가 지나갈 수 있을까? 근데 너무너무 무서워요. 근데 아니 못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전화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가능하니까 이렇게 걔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거기 이렇게 다 경계를 하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눈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막 하면서 근데 걔가 막 이렇게 일어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막 몸을 크게 만들었어요. 막 그랬는데 걔가 달려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무사히 그냥 쫄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달려왔는데 가니까 이제 걔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숙소에 도착했어요. 진짜 얼마나 땀이 나는지 저한테는 생사를 건 싸움이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개도 이렇게 무서운데 여러분 곰이나 사자가 덤비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 같으면 눈싸움 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사자, 곰이 울기만 하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다윗 당시에는 아마 자연 속에서 살았는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자의 공격도 빈번했고 곰의 공격도 빈번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공격을 다윗은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릇이 다르잖아요. 그릇이 인생에서 당하는 위기의 질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더 큰 위기가 더 큰 인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큰 어려움만 주십니까? 위기만 주십니까? 나를 더 큰 그릇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다른 점은 뭐냐?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도 그 마음이 달랐고 그 생각이 달랐고 그 마음의 동기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마을에 한 정원사가 있었어요. 정원사가 있었는데 정원사가 땅에다가 당근을 심었습니다. 당근을 심었는데 당근이 너무 이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싱싱하게 잘 자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거 우리나라 임금님 좀 갖다 드려야겠다. 그래서 착한 익은 것만 해가지고 잘 해서 이쁘게 따가지고 왕한테 딱 드렸어요. 근데 왕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왕궁에 당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더 좋은 거 있겠죠? 않겠죠? 근데 임금님이 보기에 이 사람 마음이 너무너무 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이 사람에게 큰 땅을 수용해줘라. 내가 너무나 기분이 좋구나. 그래서 그 밭에서 이제는 마음껏 원하는 농사를 짓게 해보라. 그 땅을 줬어요.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정원사 친구가 저거구나. 임금님한테 저렇게 행동하면 내가 땅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똑같이 행동하면 자기도 밭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는 그 사람은 말을 키우던 사람이었거든요. 말을 키우던 거 좋은 말들을 몇 개 골라서 왕한테 찾아갔어요. 왕한테 드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말들을 다 주시옵소서. 제가 기른 말들인데 왕에게 드리고 싶사옵나이다. 그랬더니 왕이 좋아하죠. 땡큐 그러면서 가서 입을 싹 닫고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열리고 하잖아요. 화가 나고 열이 받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욕을 하고 있어요. 저렇게
내가 저렇게 조고 나서도 닫아놓고 어떻게 입을 싹 닫고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나?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왕이 갑자기 쫙 다가왔어요. 그러고 나서 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지금 화가 많이 났구나. 근데 내가 너한테 지금 아무 이 물품도 아무런 상도 안 주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친구 정원사는 나를 위해 가져온 거고 너는 너를 위해서 가져온 것 아니냐.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그 정원사는 왕을 위해서 당근을 가져온 거고 이 친구는 더 좋은 말을 가져왔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걸 가져온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임금이 이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를 다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오로지 순수한 마음으로 왕을 위해서 한 행동이었지만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상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의 결과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요.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기가 순수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유 중에, 이쁨 받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다윗은 그 마음의 동기가 깨끗해요. 여러분, 순수하다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에 무슨 그 SNS 같은 데 보니까 무슨 이 시대를 풍자하는 만화 같은 거 뭐 그려놓은 걸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남을 막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요, SNS에 사진 찍으려고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 인기 많으려고 좋아요 더 많이 얻으려고. 여러분, 물론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여러분 돕는 행위는 좋은 행위지만 그 목적이 순수하지 않잖아요. 요즘 SNS 같은 데 보면 그런 것들 많이 써 있어요. 나는 내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내가 이렇게 약자를 많이 배려하고 돕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그 동기를 보면 약자들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사실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건 아닙니까? 물론 하는 행위는 좋은 거지만 이 사회가 여러분 그렇게 무서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수년 전에 아프리카 선교를 갔을 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에 여러분 이 보조금, 아프리카를 도와주기 위한 돈이 여러분 이 막 수천조가 아프리카에 도움을 도와주려고 수천조의 돈이 들어간대요. 여러분, 그래서 펀드레이징 같은 해가지고 막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보조금을 돕기 위해 들어가는데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돈들이 오히려 아프리카 사람들을 더 못 살게 만들고 더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봤더니 여러분, 그냥 가난하다고 하니까 기업들이나 뭐 나라들이 무작정 돈으로 도운 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무방비로 그냥 돈을 막 그냥 주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아프리카 사람들이 일을 안 해도 돈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일을 안 하려고 한대요. 그냥 젊은이들이 다 놀고 먹으려고만 하지, 그냥 막 쾌락을 즐기려고만 하지, 알아서 빵 주고 알아서 돈 주니까 뭐하러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는요,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도 사회적인 변화가 없고 더 우리나라가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아프리카의 마을마다 자기는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아프리카를 사는 길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에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요, 어떻게 변화를 받냐? 변화되고 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놀고 먹지 않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기 동네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목적이 다르고 동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분명히 우리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이고
우리 사명은 이 선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그렇고요, 선교도 그렇고, 여러분 자기 만족으로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살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해보고 깨끗한 사람이 됩시다. 순수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해보고 따라해볼게요. 순진한 사람 되지 말고 순수한 사람이 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실 때는, 믿음의 큰 인물로 키우실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더 큰 위기를 주실 때가 있고 더 큰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 수준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윗 같은 믿음의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과 같은 큰 위기와 큰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거기서 건짐을 받는 체험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성도들 중에도 보시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야, 진짜 어떻게 저런 큰 위기와 고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염려가 될 정도로 그 큰 위기와 어려움 중에서도 그분이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겨내시고요, 눈물로 그 어려움들을 잘 긁고 가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게 멋지게 쓰시려고 저렇게 훈련시키실까? 여러분, 저렇게 훈련시키실까? 여러분, 역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나를 더 큰 믿음의 인물을 삼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저는 믿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다윗 수준으로 성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중에도 절대로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사역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사역자들도 저희 교단에서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점점 듣는 얘기 중에 뭐냐, 사역자 부을 때에 여러분, 그런 소문이 우리 교단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광흥교회는 잘 안 온대요. 그래서 왜 잘 안 오냐 했더니 사역자들 사이에서 광흥교회가 빡센 교회라고 소문이 나네요. 그 왜 그런 거 했더니 뭐 사역이 많고 뭐 산상집회도 막 이렇게 맨날 하고 특세 막 40일 동안 하고 뭐 행축하고 뭐 하고 사역하기 진짜 피곤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사역지라는 기준이 단지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역도 적당히 하고 그냥 힘들지 않게 내 몸 편안하게 하고 마음 편한 곳만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월급 많이 주고 복지 같은 거 좋게 좋은 거 보장해주는 것만이 좋은 사역지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실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다를 거 없는 월급 받는 회사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우리가 받은 대로 가는 사람이 사역자인데, 부름받은 사역자인데 그 목적과 동기가 옳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기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강원교회 사역자들 제가 볼 때 너무 귀하고 너무 귀한 분들이거든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저는 참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도 이분들은 편견을 깨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단지 잘 훈련받고 여기서 잘 귀하게 쓰임받아서 다윗처럼 귀한 인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훈련받으면 사울이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큰 훈련을 시키셔서, 그러니까 크게 쓰신 사람은요, 단순하게 뭐 잃어버린 걸로 끝나지 않아요. 막 잃어버린 걸로 끝나지 않아요. 사자하고 싸우게 하시고요, 곰하게 싸우게 만드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이야,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큰 양들을 내가 맡겨도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크게 쓰시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든지 적당히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서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더 큰 시련을 주시는 것은 나를 사울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키우고 있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편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려운 여러분 믿음으로 내 그릇이 더 커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분량을 더 크게 키우시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에도 보시면 여러분 갈렙이 나오잖아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정탐한 후에 무서워서 막 벌벌벌 떨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 저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저들의 밥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메뚜기와 같은 자입니다. 두려워할 때에 성경은 여러분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성경은 갈렙을 설명할 때에 갈렙이 다른 사람들, 다른 정탐꾼과 다른 점이 뭐냐? 여러분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대요. 영어로 보시면 스피릿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영이 달라고 그 마음의 동기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동기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내가 무슨 어디에서 내가 봉사를 하든지 여러분 사울 같은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윗같이 하시고 여러분 갈렙같이 하는 더 강한 스피릿을 가지고 더 높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여기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마음과 동기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볼 때에 이 말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야, 하나님의 종 김신영 목사는 그들과 마음이 달랐구나. 그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기 속에서 다윗의 자세를 한번 보시면 이제 골리앗이 딱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앞에 두고서 여러분 큰 위기가 닥친 거 아닙니까 인생에서. 근데 두 사람의 반응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울왕과 다윗의 자세를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르거든요. 사울왕은 제일 먼저 이 골리앗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벌벌벌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사울왕은 위에서는 웃고 있지만 다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단에 춤추듯이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이스라엘 왕의 태도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오늘 보면 사무엘상 17장 24절 25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도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니라. 지금 사울왕이 골리앗을 보고서 기껏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내가 현상금을 주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내 딸을 주겠습니다. 아니 뭐 이놈의 딸은 뭐 사울의 딸만큼 불행한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보상금 준다고 하지? 여러분 골리앗하고 이기면 딸을 준다고 하지? 그다음 세 번째로 뭐라고요? 내가 세금도 면제하여 주겠습니다. 여러분 벌벌벌 떨면서 지금 골리앗 앞에서 하는 자세가 뭐예요? 내가 돈 주겠습니다. 딸도 주겠습니다. 세금도 면제해 주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무책임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전혀 떨지 않아요. 36절 37절 혹시 붙여줄 수 있나요?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이다.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 큰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이 다윗의 다른 반응을 보세요. 나는 죽어도 여호와 이름으로 죽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위기 중에서도 여러분 두려워 떨지 않고 다른 문제를 찾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문제와 부딪혀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1절에 뭐라고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다윗의 확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해? 누가 우리와 맞설 수 있어? 로마서 8장 32절 뭐라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게 되냐.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게 되냐, 그거예요. 다 주시겠다고 약속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위기 중에 우리가 구하지를 않아요. 어려움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나? 통장에 내가 얼마가 있냐? 여러분 그것만 살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상에서 기도만큼 저렴한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데 돈 듭니까? 아 기도해 줄 테니까 뭐 200만 원 가져오세요. 그런데 가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아니 여러분 기도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요? 공짜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러면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자녀. 아니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 주관하시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너희가 뭘 염려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가 무엇을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도 내가 입히고 먹이고 다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는 메뚜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저들이 보기에도 나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아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잖아요. 아니 무슨 메뚜기입니까? 메뚜기는 여러분 역사하게 살까? 메뚜기처럼 살지 맙시다. 참새처럼 살지 맙시다. 메뚜기처럼 살지 마시고 참새처럼 쪽쪽쪽쪽 하면서 살지 마시고 굶어 죽을까봐 여러분 두려워하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니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면서 마음이 답답해하지 않겠어요? 비참해하시지 않겠습니까? 얘들아 참새가 걱정하는 걸 너희가 걱정하고 있느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왜 걱정하고 있느냐? 너희가 참새보다 귀한데 뭘 걱정하느냐?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하늘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가 뭘 걱정하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아버지가 동네 슈퍼마켓 주인인데 뭘 여러분 과자 먹을 걸 걱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 군종병이었거든요. 군종병이 주로 하는 최고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 군인들에게 초코파이를 나눠주는 사명이 있어요. 뭐 기도해주고 뭐 그것도 있지만 초코파이. 그래서 군종 목사님 방에 가면 초코파이가 뒤에 벽으로 쌓여 있습니다. 하도 기증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 그런데 물론 아끼시냐고 저는 잘 안 줬어요. 제 돈 주고 사 먹었지만. 근데 아니 초코파이가 쌓여 있는데 초코파이 못 먹을까봐 여러분 염려하겠습니다. 아니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너희가 뭘 걱정하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신 믿음과 은혜를 가지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다 입히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신방에 가면은 제일 많이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 성도들이 301장이거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님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왜 이 찬양 좋아하세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은혜로 보호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찌 지금 순간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순간순간 아찔아찔할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주시고, 돌이켜보면 다 주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다 은혜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인도해주시는 대로 뭘 걱정하세요? 뭘 걱정해요? 여러분, 제가 제 이름 얘기 몇 번 많이 해드렸지만, 여러분, 제 이름이, 여러분, 그래도 구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신형으로 지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중형이 아니어서 감사해요. 중형이. 최신형이요. 최신형이 아니라 김신형이어서. 근데 신형이 그 믿음 신의 형통한 형이라는 뜻이잖아요. 믿으면 형통한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갈 때 문제가 뭐냐, 여행사에서 여권을 만드는데 신을 SHIN으로 해야 되는데 신을 SIN으로 쓸 거예요. 신으로 신이 무슨 뜻이냐면 죄라는 뜻이에요. 죄인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미국에 제가 가서 모든 제 이름이 불릴 때마다 어디 가든지 공식적인 이름이 뭐냐, 근데 미국은 first name이라고 해서 신형이면 신형이라고 안 부르고 신이라고 불러. 신김. 그러니까 저를 맨날 부를 때 신 부르는 거예요. 죄인 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막 부르시면은, 선생님 부르시면 창피해 죽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처음에 선생님도 당황을 하세요. 딱 불러야 되는데 싱 그러면 제가 예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막 웃어요. 막 웃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하나님, 왜 그 여행사 지금은 진짜 죽어야 됩니다. 제 이름을 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SIN대로 만들어서 제가 평생 죄인이 되게 만들고 맨날 어디 가나 신이에요. 죄인. 근데 제가 이건 여기서나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그나마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게 뭐냐, 제 친구 이름이 뭐였냐, 신병근이라고 있었어요. 신병근. 걔는 뭐라고 불렀냐, 여러분 이게 여기서 하는 얘기니까 펄스에만 이른다고 했잖아요. 병이잖아요. 이름, 그 다음에 성이 신이잖아요. 모르니까 병신? 그러면 애들은 모르니까 그냥 애들은 그런 미국사람인데 저 혼자서 그래. 차라리 죄인이 낫다, 병신보다. 그거 가지고 좀 버티고. 걔 동생은 뭐냐, 신보경이었어요. 보경. 걔는 어떻게 불러요, 동생은? 보신. 그나마 하나님이 저 유머를 주시는군요. 그나마 죄인으로 섰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니까 외국에 갈 때마다, 형은 제 여권을 볼 때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나 쌩이잖아요. 제가 교만할 때마다 제 여권을 보면 다시 무너집니다. 맞아요, 주님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지.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씬으로 불러주셨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저 여권 바꿀 수 있는데 갱신할 때 안 바꿨습니다. 평생 씬으로 살려고. 여러분, 제가 그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왔을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위기 가운데, 큰 위기 속에서도 믿음만 붙드셔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태도가 뭐였냐, 위기 중에서. 결국에 다윗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고 남을 살리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평생 뭐하고 살았어요? 자기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평생 다윗 죽이러 가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 죽이는데 모든 시간을 다 낭비해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뭘 했냐? 사무엘상 22장 같은데 1절 2절 같은데 보면은요, 다윗이 아둘람굴로 피신해 있을 때에 사실 자기도 도망쳐 다니라고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죠.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모여있을 때에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다시 세워줘서 나중에 이 중에서 다윗, 그 위대한 다윗 왕국의 일꾼들이, 위대한 일꾼들이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또 나중에 뭐 사무엘상 23장 같은 데도 보시면 그일라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여러분 배신당하긴 했지만 목숨 걸고 가서 여러분 막 도와주잖아요. 무슨 말이냐? 다윗은 자기 가진 힘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을 돕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건강한 육체를 주시고 다리를 주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을 하고, 여러분 건강한 다리 있으시죠? 여러분 잘 걸어 다니시죠? 걸어 다니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체력도 있잖아요.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더군다나 내가 아무리 몸이 약해도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말 한마디로, 내 말 한마디로 격려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의 말 한마디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할 수 있잖아요. 헌신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 안에만 갇혀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렇게 축복을 잘해 주실까?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써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요. 아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잘 흘려보내는 뿐만 아니라 다윗은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자기가 훔쳐지고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흘려보내고요. 내가 나 혼자 여기 있으니까 편하게 지내는데 난 못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내가 짓겠습니다. 다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잖아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물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남보다 더 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아픔이 내 사명입니다. 내게 더 주신 것이 사명입니다. 아시죠? 뭐가 사명이에요? 아픔이 사명이고 더 주신 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여러분 값진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나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평생에 자신의 소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소원은 뭐냐? 사명을 다 마치는 것이 소원이에요. 사명을 끝까지 마치는 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마치고 싶습니다. 나는 마치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다면 나는 내 생명이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 생명까지 들여 이 사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명을 마친다는 말이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잘 마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사명 가지고 하나님 목사로 살게 하셨는데 이 목사로 살다가 주님이 나중에 부르실 때에 당황해하면서 허겁지겁하면서 주님 아직 내가 목사로서의 사명 절반밖에 못했는데 하나님 부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당황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도 내 죽는 날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을 마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한 인생이 태어나서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난 후에 너 아직 천국에 안 데려갈 테니 사명 하나 주마. 이 사명 다 마치고 나한테 오라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사명 주셨을 때에, 누구는 그 사명 가지고 여러분 다 깔끔하게 마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평생 놀고 먹다가 사명 절반도 못 마치고 주님 앞에 부끄럽게 여러분 서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까지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루어졌어요. 그가 죽기 전에, 가장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렇게 마치고 싶었던 그 사명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다 마쳤습니다.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하잖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 사명, 받은 사명 잘 맞춰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게 부르시는 그날이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날이 되도록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받은 사명 잘 이루어 나가는 게 중요하죠. 한때 과거에 뜨거웠던 여러분 사명이 아니라 지금 사명 잘 이루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아유, 죽는 날 됐어요. 죽을 때 충사로 사명 다 마쳤으니까 갔구나. 여러분, 죽는 날이 사명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그거 돌아가신 분 위로하자고 하는 말이지. 사명을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사명을 완전히 다 마치고 끝까지 끝맺히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억소리도 여러분 못하고 주님이 갑자기 오실 날이 있기에, 아니 잠시만요 주님, 그 소리도 못하고 우리의 생명이 끝날 날이 갑자기 다가온다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가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나를 막 부어드립니다. 전제가 뭐예요? 드링크 오퍼링, 기름병 탈탈탈 털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다 쓰임이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 가진 거 가지고 하나도 미련 없이 다 사명 이루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 소원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나중에 만나는 그날,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죽는 날 한마디만 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내 사명 잘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지만 주님이 절 부르실 때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다는 그 말씀처럼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내가 땅끝에서 죽겠다는 그 심정으로 죽을 때 내가 한마디 하고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명을 잘 마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생명까지 드리겠다라는, 여러분 사명은 생명까지 드려야 여러분 완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을 길을 그렇게 많이 만나도 사명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까지 걸어야 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 이루려면요, 여러분 놀고 다 쉬냐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여러분 그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생명과 바꿀 정도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겨우 사명 이룰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잊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결국에는 사명을 다 이루고 영원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명 이루기를 여러분 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앞에 여러분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볼까요? 사명 이루고 갑시다. 이렇게 사명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아니 사명 이루는데 1초도 아깝고 여러분 1분도 아까운데
언제 여러분 시험 들어서 6개월, 1년 쉬실 거예요. 삐셔가지고 여러분 내가 1년, 2년 해보실 거예요. 화내도 다 화내고 어떻게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구원하고 싶은 그 한 가지. 예수님처럼 바쁘게 살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한마디 하고 죽고 예수님처럼 거듭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와 함께 내가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고 우리도 그런 사명을 잘 마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위기와 고난이 안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찾아오시지만 오늘 믿음의 인물이었던 다윗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다윗이 다른 점이 뭐예요? 첫 번째, 다윗은 그릇이 달랐다. 다윗의 그릇이 달랐다. 그 마음이 다르고 그 목적이 다르고 동기가 다르고 순수함이 달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그때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런 큰 고난을 주시나 원망하지 마시고 반대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딸부가 아하 나를 크게 쓰시려고 다시 한번 아하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아시겠죠?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 다윗처럼 그 갈렙처럼 마음이 다른 마음을 품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위기가 올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겨내지 마시고 사울처럼 돈 주겠다, 딸 주겠다, 뭐 세금 면제 주겠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내게 주어진 길을 여러분 다녀가십시오. 사명의 길을 다녀가십시오. 사나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싸워 이기고 그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 이루는데 다 마치는데 잘 사용되어지는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마치고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